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태양은 솟아올라 희망전세를 우리가 맞이하고는 있지만 내심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이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혹시 코로나 확산과 또 다른 복병이 장애물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앞서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내내 만사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서 2020년 한 해 1년 내내 만사가 형통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그런 장애물도 갈라지게 만들어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전 기도에서도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만사 형통의 삶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작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은 정말로 산과 골짜기로 진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애굽 땅은 보니까 어떤 땅입니까? 물이 흡족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짓기도 좋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진 땅을 놔두고 차라리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쫓아내버리고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 살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계곡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환경이나 과학이나 힘이나 기계나 사람의 노력으로 나일강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땅을 개간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물에 근원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를 짓고 물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땅이 바로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한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산과 골짜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그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존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셔서 1년 내내 한 해가 풍성한 한 해, 부유한 한 해, 윤택한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보면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기 보시죠. 그곳에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날이 형통하고 장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딱 놓고 있고 우리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가 복받는 한 해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4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23절 보면은 너희 앞에 다 쫓아낼 것이라. 모든 나라 백성들,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주민들을 갖다가,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원수들을 갖다가, 적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내어 쫓아내겠다, 그 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24절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마다 너희 재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소유가 되고 너희 자손의 재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불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결국은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우상을 의지하면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도 않게 하고 소산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땅에서 속히 망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수주일해라.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야 돼요. 11조를 드려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해라.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충성해라. 여러분께 주신 그 건강 가지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동참해야 돼요. 노약자를 섬겨라. 노약자를 섬기는 일에 말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순종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1년 내내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하는 몇 시간이나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불복종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는 정말로 해를 지게도 하시고 뜨게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오히려 하늘을 닫아 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풍성한 축복을 어떤 자가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걸 갖다가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없는 말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드려야지. 의무감에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그들은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안식일 지켰습니다. 11조 생활 철저하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의무감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흠이나 찾으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으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의무감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실컷 신앙생활하고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지키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무감에서는 안 됩니다. 의무감에 내가 주일을 지키고, 의무감에 내가 11절 드리고, 이런 것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낌없이 그분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정성도. 그러나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1년 내내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할 일, 저 세상 일, 내 직장 일, 나의 관계된 일에 시간과 정열을 다 쏟고 남은 시간 가지고, 여유 시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그 나라와 그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기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시고 2022년도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1년 내내 만사가 형통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다른 신들 뭡니까? 우상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좋은 땅에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속히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2020년 한 해가 복받는 한 해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1년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2022년에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